신앙을 대물림하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것이 될 때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선으로 삼아서 살아라.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대 이르도록 복을 누리며 복을 끼치는 은혜의 가문의 족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물건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규 사이즈의 바통입니다. 이 바통은 이유 달리기 할 때 쓰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기하다. 이 바통은 제게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것은 제 소명이며 또 제 가치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상기시켜주는 일종의 리마인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통은 제게 무게와 짐일뿐만 아니라 제게 위로와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 바통을 붙잡으면 나는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이미 생각해 보셨겠지만 인생은 레이스,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릴레이입니다. 계주입니다. 나 혼자 잘 살다 죽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다음 때가 나를 능가해서 잘 띄워줘야만 되는 경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주에서 공인된 바통을 정확하게 넘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통을 떨어뜨린 채 맨손을 쳤다거나 아니면 뭐 얼굴을 마주잡고 한번 포옹을 했다거나 안 됩니다. 반드시 규정된 바통이 다음 주자에게 전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 신앙의 스토리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주님께 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방법은 이미 모세 할아버지께서 BC 1600년, 지금부터 한 3600년 전에 이미 신명기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강의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절대 이것을 잊지 말아라. 신신당부했던 말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원래 신명기란 다시 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의 계명을 다시 전해준다는 것이 신명기.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가 없을 줄 압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안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4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자에 직업병이 있어요. 오래 같은 일 하다 보면 직업병 생기죠.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잊어버릴 거다 그런 확신이 있고요. 아무리 재미있게 해도 지루해할 거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직업병의 일환으로 내가 여러분 손에다가 이것을 새겨드리겠습니다. 왼손을 펴보실까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직각으로 세우고 그리고 수직으로 세우고 다른 손가락 4개를 수평으로 세우면 여기에 4개의 L자를 하나님이 장착시켜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세의 신신당부는 이 4개의 동사에 걸려 있습니다. learn. 영어 시간 같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녀 교육 또는 기독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learn, 배워라. 네가 먼저 배워라. 두 번째, love.
네가 먼저 사랑해야지. 세 번째 live. 네가 살아야 내 자녀도 살고 내 다음 세대도 살지. 그렇게. 마지막에 조금 긴 live. L-E-A-V-E. 남겨줘라.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내가 그를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내가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물려주는 것. 이런 선한 순환이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 나가고 연장해 나가고 지속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L자 4개를 여러분 손가락에서 지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L, 그건 learn.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대물림하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게 왜 중요하죠?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디자인한 신, 누군가가 경험한 신, 누군가로부터 배운 신을 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 단어에 배운다는 말이나 가르친다는 말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라마트라고 하는 동사는 어미만 다를 뿐이지 가르친다는 말이나 배운다는 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쌀 팔아오너라 그럴 때 이게 사오라는 뜻인지 쌀 갖다 주고 돈 가져오라는 말이 헷갈리죠? 라마트가 그런 동사입니다. 내가 배우지 않는 한 남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엄마가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래도록 영어를 공부해도 영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혀 때문이 아니고 귀 때문입니다. 모든 청각장애인들은 언어장애인이고 언어장애는 청각장애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입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손에서 놓지 않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건 말급입니다. 이것도 직업병이죠. 아이들은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전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너무 좋아요. 한 대장장이가 말굽 100개를 주문받았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외출할 일이 있어서 도제에게 이것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100개를 만들거라. 도제는 땀을 펄펄 흘리며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에 돌아온 이 장인이 확인을 합니다. 100개 만들었지? 예, 만들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그 100개를 늘어놓은 100개를 보는 장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0개를 만든 게 아니고 100종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00개가 다 다른 것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100번째 것을 들고 너 이거 몇 번 보고 만들었냐? 99번 보고요. 50번 들었습니다. 몇 번 보고 만들었느냐? 49번 보고요. 중간고사 들어갑니다. 30번 들었습니다. 몇 번 보고 만들었을까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원본과 100번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변질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가 망가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어머님이 섬겼던 하나님, 내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닙니다. 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바른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일이 뭐였죠? Love.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게도 가치 없는 것을 어떻게 자녀에게 주겠어요? 내게도 별 볼 일 없는 것을 아이들에게 소중히 여기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지요. 내가 소중한 것이 될 때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가치가 이 가슴에 끓는 때 그 끓는 열정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옮겨 붙는 불처럼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많은 엄마들이 내 자식이 다른 집 자식보다 뒤처질까 봐, 시시한 삶 살까 봐, 배고프게 살까 봐, 미택일까 봐 그렇게 지금 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자녀를 존귀케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배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가치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신 사람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일종의 그릇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그릇입니다. 이 그릇의 가치는 안에 있는 내용물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모시는 박스일지라도 그 안에 개똥이 들어있다면 아니면 쓰레기가 들어있다면 무슨 그 가치가 있겠습니까? 신문지에 쌌어도 순금 금괴가 있다면 그 신문지는 보배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우리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이집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집트에는 1억의 인구가 살고 있고 그 중에 10분의 1인 1000만 명이 크리스천입니다. 이 이집트의 크리스천들을 우리는 콥틱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마가가 복음을 전했다 해서 콥틱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는 것과 좀 다르게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양성을 믿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높일 생각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깎아버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만 믿게 되었습니다. 이 단성론이라고 하는 이단에 정제되어 있지요.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있습니다. 지난 700~800년 거의 이들은 무슬림들에 의해서 무참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1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세속화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들이 허덕거리고 있는데 그들은 700~800년 되는 긴 시간, 거의 700년 되는 그 긴 시간을 무슬림의 그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1000만이나 크리스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변수가 뭘까? 이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오른손 손목 안쪽에다가 3일 동안 사냥 젖에 담가 놨던 바늘로 송송송 십자가 문신을 떱니다. 악수를 할 때, 손잡이를 잡을 때, 물건을 내어줄 때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속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표시 하나가 공무원이 되지 못하게 하고 취직이 어렵게 하고 상거래가 이것 때문에 취소되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크리스천들은 참 가난하게 삽니다.
만약에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응할 수 없다, 법관이 될 수 없다, 그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주님께 아이를 데리고 나올 부모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 사회에서 이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엄마 마음에, 교사 마음에 이런 열정이 없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뭐였죠? live.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그래야죠? 살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잊지 않으려고 손에도 쓰고, 그죠? 메모지 써서 이렇게 거울에도 붙이고 냉장고에 붙이고 그러시잖아요. 손에 쓰고 손을 씻어버려요. 그게 문제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선으로 삼아서 살아라. 그래야 내 자녀들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바로 모세 할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방향 정렬이 된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 삶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고 붙잡혀지는 것이라고. 네. 믿음은 절대 주일학교에서 강의 아니면 성경보 통해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붙잡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 어떻게 살았지? 우리 엄마가 그때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했었지?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하셨더라? 붙잡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지는 말씀은 정보입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의 종자가 뭐게? 1번 온나무, 2번 대나무, 3번 참나무. 답답하시죠? 뽕나무가 안 나와서. 4번 뽕나무 몇 번이게요? 그러면 세례받습니다. 성경이 과연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의 수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죄에 쩔어 있는 우리를 그 죄에서 흥건해셔서 우리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모디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Bible is not for information, 정보를 위한 게 아니고 but for transformation, 변화를 위한 것이다. 제 선생님,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분이 청년 때 한 교회에 소년부 전도사 일을 했어요. 그 교회에 600개 기절을 자유자재로 외우는 신동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그 부서에 일이 있습니다. 헌금이 자꾸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1불 놓고 20불 가져가는 것입니다. 1불짜리 놓고 20불짜리 긁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워드 핸드릭스 전사님이 그 손을 덮쳤습니다. 그 손의 주인이 누구냐면 600귀짜리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사무실에 붙잡아 놓고 둘이 말이 없습니다.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피해서, 하나는 기가 막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된 거 알아? 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푹 숙이고 있던 그 아이가 고개를 들더니 손을 뻗어서 전도사님 어깨를 찔렀어요. 살아났어요. 전사님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16절이 아니고 20장 15절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 아니에요.
더 뚝질하지 말라요. 또 기가 막혀. 그래서 할 말이 더 없네요. 예. 그럼 넌 뭘 잘못했냐? 들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교회에서 듣고 말씀 듣고 또 콰이어 타임하고 다 하지만 우리 삶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도움이 될 땐 말씀 좋다고 눈물까지 흘려요. 그러나 손해보는 대목에 가면 현실적이 아니다. 역시 손해볼 줄 모르는 삶을 우리는 배워왔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자는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할 때 쉬운 말로 하면 누구든지 나를 위해 손해보기를 거부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유산입니다. 내가 이제 이 바통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바통 얘기로 끝내야 되겠는데, 이 바통을 손에 들을 때 두 가문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바통을 떨어뜨린 가문, 하나는 바통을 전달한 가문. 하나의 가문 강도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강도눅은 장로였고 교육가였습니다. 강도눅은 믿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강도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 이름을 믿음으로 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처럼 믿음으로 살라고 강반석이라고 이름을 져주었습니다. 강반석은 그 동네 김형직이라고 하는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김형직과 강반석 사이에 정말 잘생긴 아들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성.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몸집은 우람하고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고 소련군 대위인가밖에 안 되는 그 사람에게 북한 전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스탈린이 줬어요. 그럴 정도의 정치 감각, 리더십, 카리스마, 외모. 지금도 탈북한 형제들은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욕하지만 김일성은 욕하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의 깊은 영향력.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종교의 정도에 이르는 지도자로서의 그 탁월한 리더십. 별걸 다 물려줬네. 그죠? 한국 엄마 아빠들이 물려주고 싶은 게 그거 다네. 근데 뭘 물려주면 바톤 떨어뜨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다 물려줬는데 믿음을 못 물려주고 바른 삶의 기준을 못 물려주자. 저는 70년 우리는 이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가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 가문은 아직도 이 바톤을 정확하게 붙들고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박만주는 강도눅과 거의 같은 시대에 태어났고 거의 같은 시대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은 날부터 오늘까지 140년이 흘렀습니다. 그 박만주는 지금까지 340명의 후손을 두었습니다. 그 340명의 후손 중에 목사가 20명, 선교사가 7명, 장로가 16명, 권사가 16명, 박사가 17명, 의사가 17명, 주님을 위해 투옥됐던 사람이 4사람. 아주 낯선 얘기 같죠. 그 박만준 장로님의 손자, 같은 입을 덮고 같은 할아버지 팔 베고 믿음의 이야기를 전수받았던 사람이 얼마 전에 하나님께로 가신 104세 하늘나라로 가신 방지일 목사님이십니다. 방지일 목사님의 할아버지. 어떤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대 이르도록 복을 누리며 복을 끼치는 은혜의 가문의 족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